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동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아고에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자, 17절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예루살렘에서 믿는 형제들을 만난 거죠.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 당시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대표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 보고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 거죠. 여러분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말했다.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신 일을. 그러니까 자기가 사역을 하긴 했어요. 근데 누가 한 일을 알렸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서 계획하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고 자기 혼자서 열심히 하고 한 일을 하나님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일을 하긴 하지만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열매 맺으시도록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이 같이 아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열매들을 이렇게 보고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일을 할 때 영감을 주시기도 하시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고 또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과 이런 열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 또 음성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정말 누구 보더라도 야 저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자기 자신도 말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기 혼자서 열심을 내고 자기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열매를 거두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고백하는데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100% 플러스 하나님이 110%, 100% 해서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뿐만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모든 직분을 맡거나 직임을 맡거나 하나님과 깊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 20절, 21절 시작. 자,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 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그 얘기를 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대표자들이 그런 얘기해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율법의 열성이 있다. 이게 좀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 당신을 향해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는 이런 얘기가 들린다. 아, 이게 이제 유대에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크게 문제가 될 거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중에도 율법에 너무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율법의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너무 지나치게 아직도 그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소문이 굉장히 당신을 어렵게 할 거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걸 잘 피해갈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합니다.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너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행한 것이 유대인들이 모세 배반하고 할례 행하지 말고 막 이렇게 소문이 났으니 이 유대인들이 들으면 당신이 어려워질 거다. 그래서 방안을 냅니다. 서원한 사람이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여기 서원은 나실인 서원으로 보여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원래 나실인이 되면요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나실인이 기간이 끝나기까지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아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그러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서원했는데 머리를 깎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나실인이 서원이 끝났을 때 이제는 머리를 깎아야죠. 나실인이었을 때 머리조차 안 깎았는데, 또 하나는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나실인으로 살다가 부정한 일을 또는 부정에 접촉하게 돼서 다시 새롭게 나실인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하는데, 어쨌든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가 돈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실인의 서원을 행하는데 너가 돈 낸 걸 알면, 머리 깎는데 돈 낸 걸 알면 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인정을 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정확히 이해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총회가 모여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도록 하자, 아니다 하지 말자, 이제 나중에 결론은 4가지 정도 지키라고 그러고 율법에 얽매이지 말도록 하자고 결정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잖아요. 데려다가 할례 원래 할 필요가 없는데 디모데를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분명히 할례 안 받은 것 같고 문제를 삼을 거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또 자신도 나실인 서원이 있어서 나중에 겐그레아에서 자기 머리를 깎죠. 나실인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고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나면 이제는 그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 타협하고 양보해도 될 것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양보하는 자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양보해야 될 것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해도 될 부분을 안 된다고 꽉 그냥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이게 융통성이 없고 꽉 막힌 사람이고 뭔가 일이 안 되는 거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선교할 때도 마찬가지다.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거죠. 복음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진리에 관한 일이 아니라면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에는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피아노가 여기 있어요. 피아노가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돼요? 피아노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 피아노 여기 있어도 되고 어때요? 여기 밑에 있어도 되고 여기 있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피아노를 왜 거기다 놨느냐고 싸워요. 예? 그 피아노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우리 이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이 찬양이 복음 선거가 들어올 때도 그랬잖아요. 어디 교회에서 복음 선가를 부르냐고. 거룩한 성전에서 복음 선가를 왜 부르냐고. 기타 드럼? 생각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서 기타를 치고 그렇게 하냐고. 예. 여러분, 처음서부터 거룩한 악기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 악기가 있는 게 아닌 줄로 압니다. 예. 원래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짤 때 그 나무가 뭐예요? 조각목이요. 그건 처음서부터 그냥 들에 있는 나무예요. 그게 하나님 처음서부터 얘는 거룩한 나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얘는 속된 나무, 다 속된 건데 그거를 가져다가 다듬고 나중에 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한 거죠. 그래서 기타가 세상에서 가요 부르고 뭐 술집에서 쓰인다고 그 모든 기타가 다 나쁘고 악하고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구별되고 거룩한 악기가 되는 거죠. 이제 뭐 7월 달에 이제 우리 찬양대가 이제 조금 모습을 바꿔서 이제 앞에 나와서 회중성이 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한다고 이제 결정했다 그러는데, 찬양대가 여기서 드리든지 앞에 나와서 찬양 드리든지 그것은 뭐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비본질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걸 고집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 고집하면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도 해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고,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를 얼마든지 찾아가는 넓은 마음과 융통성을 가지고 이해하고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본질을 지키고 비본질은 융통성 있게 타협하고 함께 이해하고 하는 이런 성숙한 자세가 중요하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적대자들이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28절에서 31절까지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을 이곳에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백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자,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바울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고 그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바울을 잘 알아보지도 않는 바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그 오해한 것이죠. 에베소 사람 이방인 드로비모와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이렇게 이제 지레짐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제대로 알아보고 또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판단을 해야지, 선입관과 편견을 가지고 막 몰아붙이고 낙인 찍고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해해서 바울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소문을 내서 또 거기에 많은 군중들이
합세하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목숨이 위험한 이런 지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이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이방인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자, 32절부터 34절까지 시작.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서 그를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이방인 백부장이 갔어요. 천부장도 같이 갔네요. 보니까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쳤다. 조금 늦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을지 몰라요. 근데 쫙 누가 나타났어요? 이방인 군대가 나타나서 천부장이 빨리 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하라. 그러니까 군대에 딱 체포가 됐습니다. 군대에 딱 체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손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리고 하도 소동이 많으니까 진상을 파악할 수 없어서 아예 군대 영내로 데려가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군대로 데려갔으면, 영내로 데려갔으면 잡혀서, 겉으로 볼 때는 잡혀서 간 거지만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군인들을 통해서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로마 군대의 개입으로 바울이 잡혀서 갔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신분이 됐지만 로마로 이송하게 되고 로마에서부터 복음 전하고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근데 그것이 뒤에 가보면 23장에 가보면 그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도 알게 돼요. 네가 로마에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 쓰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내가 쇠사슬에 갇힌 사신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쓸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얼마든지 고난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거는 믿음이 성숙해야만 받아들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 이르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 성숙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